철로 역정. 아볼루온. 크리스천은 길을 나섰다. 분별, 경건, 자선, 신중히 언덕 밑까지 배웅해주겠다고 했다. 그들은 함께 언덕을 내려가며 전에 했던 얘기를 또 나누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언덕 아래까지 거의 도착하게 되었다. 크리스천이 말했다. 올라오는 게 힘들더니 이제 보니 내려가는 건 또 위험하군요. 신중히 말했다. 정말 그래요. 지금 이렇게 가다가 치욕의 골짜기를 미끄러지지 않고 내려가는 건 어려운 일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언덕 아래까지 배웅하는 거랍니다. 그들이 말했다. 크리스천은 다시 내려갔다. 굉장히 조심했는데도 한두 번씩 미끄러지곤 했다. 그때 내가 꿈에서 보니 크리스천이 언덕을 완전히 다 내려가자 이 착한 사람들은 크리스천에게 빵과 포도주와 건포도를 건네주었다. 그리고 크리스천은 계속 순례를 떠났다. 그런데 이제 크리스천은 가엾게도 이 지옥의 골짜기에서 격투를 벌이게 되었다. 그는 얼마 가지도 못해 악마가 들판을 건너 자신에게 오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의 이름은 아볼루온이었다. 크리스천은 겁이 덜컥 나서 돌아가야 할지 가야 할지 망설였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등 쪽을 무장하지 않아 뒤돌아 등을 보이게 되면 아볼루온에게 창 던질 빌미를 주는 셈이었다. 그래서 한번 맞서보기로 했다. 목숨을 부지하려면 맞서는 게 최선이야. 그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 아볼루온을 만났다. 막상 악마와 맞닥뜨리니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끔찍했다. 악마는 물고기처럼 비늘로 뒤덮인 피부를 매우 으스대며 뽐내고 있었다. 용처럼 날개가 돋아 있었고 발은 곰같이 두툼했으며 배에서는 불길과 연기가 솟구쳤고 입은 사자의 입 같았다. 크리스천을 업신여기며 바라보던 악마가 다가와 물었다. 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중이냐? 난 온갖 악으로 가득한 멸망의 도시를 떠나 시온산으로 가는 중이다. 그렇다면 넌 나의 종이었겠군. 멸망의 도시는 내가 다스리는 곳이었고 난 그곳의 주인이자 신이다. 그런데 감히 내 놈이 이 주인에게서 도망을 친다고? 널 부려먹을 생각만 없었다면 당장 내 놈을 집어들어 내동댕이 칠 텐데. 내가 내 놈의 나라에서 태어난 건 사실이다. 하지만 네가 시키는 일은 고되고 그 대가는 너무 짜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걸로는 먹고 살 수 없다. 죄의 삭은 사망인 법. 이제까지는 그렇게 살았지만 앞으로는 다른 분별이 있는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바뀔 것이다. 아볼루온이 말했다. 자기 종을 쉽게 놓아주는 주인이 과연 있을까? 나 역시 너를 잃지 않을 것이다. 내 녀석이 나를 섬기는 일과 삭세대에 불평을 해? 잔말 말고 어서 돌아가라. 그럼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응당한 대가를 주겠다고 약속하겠다. 난 이미 왕 중의 왕에게 몸을 바쳤다. 어찌 내 놈과 함께 돌아갈 수 있겠느냐? 크리스천이 외쳤다. 갈수록 태산이라더니 내 녀석이 그 말대로 사는가 보구나. 하지만 왕 중의 왕의 종이라. 그렇게 고백해놓고도 얼마 안 있다가 슬그머니 빠져나와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지. 만일 너도 그렇게 한다면 내가 모든 걸 무마시켜주겠다. 크리스천은 아볼루온에게 당당히 맞섰다. 난 그분께 내 믿음을 바치고 충성을 맹세했다. 그런데 내가 그분께 등을 돌리는 반역자가 된다면 어찌 죽음을 면할 수 있겠느냐? 내 놈은 내게서도 등을 돌리지 않았느냐? 하지만 나와 같이 돌아간다면 내가 모든 걸 덮어주겠다. 그래, 내가 어리석어 내게 충성을 맹세했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내 주인님을 믿고 그 깃발 아래 서야만 너에게 복종했던 시절에 내가 했던 일을 용서받을 수 있다.
이 몹쓸 아볼로오나. 나는 그분을 섬기는 일, 그분이 주시는 삭, 그분의 종, 그분의 정사, 그분의 생도들, 그분의 나라가 내 놈의 그 어떤 것보다 좋다. 그러니 더는 날 설득하려 하지 말고 떠나라. 난 그분의 종이니 그분을 따를 것이다. 내가 순례 도중 무슨 일을 당하게 될지 다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봐라. 너도 알겠지만 그의 종으로 살았던 자들의 끝은 별로 좋지 않았거든. 그건 그들이 나와 내 길을 가로막았기 때문이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욕스런 죽음을 당했느냐. 나보다 그를 섬기는 것 더욱 중히 여기다니 어리석구나. 그가 자신을 섬기는 자들을 적의 소나귀에서 구해주기 위해 단 한 번이라도 원래 살던 곳에서 벗어난 적이 있었느냐? 하지만 나를 봐라. 너도 잘 알다시피 내가 얼마나 많은 자들을 구했느냐. 무력을 쓰든 사기를 치든 나에게 충성을 다 바친 종들을 그로부터 얼마나 많이 구해낸 줄 아느냐? 그러니 이젠 내가 널 구해야겠다. 이 말을 들은 크리스천은 아볼로온에게 이렇게 쏘아붙였다. 지금껏 그분이 사람들을 구할 때를 미루고 계시는 것은 그들의 사랑을 시험하기 위함이다. 사람들이 끝까지 그분에게 충성을 다하는지 알아보고 계시는 중이란 말이다. 그래서 내 놈이 말하듯이 끝이 안 좋다는 것은 오히려 가장 명예로운 죽음이라 할 수 있지. 그 사람들은 현 상황에서 구조되기를 그다지 기대하지 않아. 다가올 영광을 위해 참고 있기 때문이지. 그들은 주인님이 오시는 날 그분과 천사들의 영광 가운데 그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넌 그 자에게 충성을 다 바치지 않았는데 어찌 그의 삭슬 받겠다고 하는 거냐? 아볼로온, 내가 언제 그분께 충성을 다하지 않은 적이 있느냐? 크리스천이 되물었다. 순례길을 막 나섰을 때 내 녀석은 낙담의 수렁에 빠져 죽을 뻔하지 않았느냐? 또 그 주인이 내 짐을 벗겨줄 때까지 기다렸어야 했음에도 내 등의 짐을 어떻게든 내던져 버리려고 옳지 않은 길을 택하기도 했지. 사악한 잠에 골아떨어지는 바람에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리기도 했고, 어디 그뿐이냐? 내 녀석은 사자를 보자마자 마음속으로 되돌아갈 궁리도 했지. 내 놈이 걸어온 순례길과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하는 태도를 보니 내 모든 언행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탐욕스러운 허영심에서 나온 것이구나. 모두 맞는 말이긴 하지만 내가 빼먹은 것이 있다. 내가 섬기는 주인님께서는 자비로우시며 언제든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 난 너의 나라에 사는 동안 허약한 마음이 몸에 배어 늘 번민했지만 그 모습을 후회하고 내 주인님께 용서를 구했다. 그러자 아볼로온이 버럭 화를 내며 소리쳤다. 난 내 놈의 주인과 원수지간이다. 게다가 난 그자의 성도들과 율법을 혐오해. 난 내 놈과 맞서기 위해서 일부러 여기까지 왔단 말이다. 아볼로온, 몸 조심해라. 나는 왕의 길을 걷고 있으며 이 길은 신성하다. 그러니 몸 조심하는 게 좋을 게다. 그러자 아볼로온은 조용히 숨을 고르며 이렇게 말했다. 난 이런 일 따위 두렵지 않아. 내 놈이나 죽을 각오를 하는 게 좋을걸. 내 맹세하건대 넌 지옥 말고는 갈 곳이 없는 놈이다. 너는 그곳에서 영원히 갈기갈기 찢겨 죽음을 당할 것이다. 아볼로는 이렇게 말하고 크리스천의 가슴에 불타는 창을 던졌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손에 든 방패로 창을 막아내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이때야말로 공격할 기회임을 안 크리스천은 칼을 빼들었고 아볼로온도 크리스천에게 맹렬한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다. 그는 우박만큼이나 두꺼운 창들을 던져댔다. 크리스천은 창들을 피하려 최선을 다했으나 아볼로온이 머리와 손, 발 등을 마구 공격하는 바람에 상처를 입었다. 부상을 당한 크리스천은 뒤로 주춤주춤 밀려났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다시금 남자답게 용기를 내어 맹렬하게 쏟아지는 공격을 있는 힘껏 막아냈다. 반나절 이상이나 계속된 치열한 싸움으로 크리스천은 탈진 직전까지 가게 되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된 크리스천은 기력이 점점 더 쇠해갔다. 기회를 포착한 아볼로온은 크리스천에게 다가가 몸싸움을 벌이면서 그를 완전히 쓰러뜨리려고 작정했다. 안타깝게도 크리스천은 손에 들고 있던 칼을 놓치고 말았다. 아볼로온은 이때다! 라고 소리치며 밀어붙였다. 크리스천의 목숨은 이제 바람 앞에 등불과 같았다. 이윽고 아볼로온이 최후의 일격을 가하며 이 착한 자를 죽이려고 하는 순간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재빨리 손을 뻗어 다시 칼을 쥐게 되었다. 그러고는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해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로다 라고 외치며 있는 힘을 다해 찔렀다. 아볼로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듯 뒷걸음질 쳤다. 이를 눈치챈 크리스천은 다시 공격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자 아볼로는 용의 날개를 펼쳐 저 멀리로 황급히 날아가 버렸고 더 이상 크리스천의 눈앞에 얼씬하지 않았다. 나처럼 이 광경을 보고 듣지 않았다면 아무도 이 싸움이 어떠했는지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싸우는 내내 아볼로는 오싹한 목소리로 소리치고 울부짖으며 용처럼 말했다. 반면 크리스천의 가슴 속에서는 한숨과 신음이 흘러나왔다. 크리스천은 날이 양쪽에 있는 칼로 아볼로온에게 상처를 입히고 나서야 비로소 기쁜 표정을 짓고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내 평생 이처럼 무시무시한 싸움은 처음 보았다. 전투가 끝나자 크리스천은 사자의 입에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아볼로온과의 싸움에서 저를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고백하고 노래를 불렀다. 악마의 두목인 거대한 바알세불이 나를 파멸시키고자 악마를 보내 무서운 기세로 나에게 분노를 쏟아 부었네. 그러나 복된 미가엘이 나를 도와 단칼에 그를 쫓아버렸도다. 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그의 거룩한 이름을 항상 송축하고 감사드리리. 그러자 생명나무에 잎사귀를 든 어떤 손이 크리스천에게로 뻗쳐왔다. 크리스천이 그 잎사귀를 끌어다가 상처에 갖다 댔다. 그러자 상처는 순식간에 나았다. 그는 자리에 앉아 얼마 전에 선물로 받은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셨다. 기력을 되찾은 크리스천은 또 다른 적들이 나타날지 몰라 하며 칼을 빼어든 채 다시 길을 나섰다. 하지만 그 골짜기를 다 빠져나올 때까지 아볼로온 말고 다른 적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지옥의 골짜기가 거의 끝나는 곳에 또 다른 골짜기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다. 하늘의 성에 도착하려면 순례길 중간에 있는 이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했다. 이 골짜기는 매우 고요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한 땅, 사망의 음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크리스천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아볼로온과 싸웠을 때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말았다. 무슨 얘기인지는 여러분도 이제 들어보면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꿈에서 보니 크리스천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막 들어서려는 순간 두 남자를 만났다. 이들은 비옥한 땅에 대해 거짓 보고를 했던 자들의 후손으로 가던 길을 서둘러 되돌아오고 있었다. 크리스천은 이들에게 물었다.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두 남자는 말했다.
돌아가요, 돌아가. 우리가 대기라면 돌아가겠소. 여기엔 생명도 평안도 없어요. 왜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문제? 우리도 댁처럼 이 길을 가고 있었수다. 갈 수 있을 만큼까지 가보았다니까요. 돌아오지 못할 정도로 아주 멀리까지 갔었어요. 우리가 조금만 더 갔더라면 댁한테 지금 이런 소식도 전하지 못했을 거요. 대체 무엇을 보셨기에 이러십니까? 그게 말입니다.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끝까지 거의 갔었죠. 마침 저 앞을 보니 우리에게 위험이 다가오고 있더라니까요. 대체 무엇을 보셨는데요? 세상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자체가 암흑과도 같지 뭐요. 그곳에서 지옥에 사는 잡귀 사티로스 용두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에서 신음소리와 고함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같더군요. 모두 족쇄에 묶여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골짜기 위 하늘에는 혼돈의 구름이 짙게 드리워 있기까지 했다니까요. 그건 마치 죽음이 그 골짜기 위에 날개를 활짝 편 듯한 모양이더군요. 한마디로 질서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끔찍한 곳이었답니다. 그렇다면 전 두 분의 말을 안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이 길을 통과해야 하니까요. 갈 테면 가보시구려. 우리라면 가지 않을 테지만. 두 남자가 말했다. 그들과 헤어진 크리스천은 앞만 보고 걸었다. 하지만 혹시나 적에게 공격당할까봐 여전히 칼을 빼들고 걸었다. 크리스천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다르자 오른편에는 그 바닥이 끝도 없이 깊은 구덩이가 보였다. 그 구덩이는 모든 세대에 걸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다가 양편 모두 빠져 처참히 죽어간 곳이었다. 또다시 살펴보니 왼편으론 너무나 위험해 보이는 수렁이 있었다. 누구라도 이곳에 빠지기만 하면 발이 바닥에 닿지 않아 제대로 몸을 가눌 수조차 없는 곳이었다. 예전에 다윗 왕이 수렁에 빠진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 않았다면 분명히 다윗은 그 안에서 숨이 막혀 죽었을 것이다. 하지만 길이 너무 좁았기 때문에 착한 크리스천은 더욱 어려운 곤경에 처하고 말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른쪽 구덩이에 빠지지 않으려고 한 손으로 더듬거렸다간 왼쪽에 있는 수렁으로 빠질 지경이었다. 반대로 수렁을 피하려고 하다가 조금만 방심하면 구덩이에 빠지게 될지도 몰랐다. 그래도 크리스천은 발걸음을 내딛었다. 입에서는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게다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 길은 너무도 깜깜했기 때문에 앞으로 가려고 발을 내딛는 순간 어디가 어딘지 구분이 안 되어 그 다음 걸음을 어디로 내디뎌야 할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었다. 나는 이 골짜기의 중간에서 지옥의 입구를 보게 되었다. 입구는 그 길가 바로 옆에 붙어 있었다. 이제 어쩌지? 크리스천은 고심했다. 지옥의 입구에서는 앞도 보이지 않을 만큼 불길과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왔고 섬뜩한 소리가 들려오면서 불똥이 튀어올랐다. 아볼로온과 싸울 때처럼 칼로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는 칼을 집어넣고 모든 기도라는 또 다른 무기에 의지하였다. 그러고는 내 귀에까지 들릴 정도로 크게 외쳤다.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그런 다음 그는 한참을 기도하며 앞쪽으로 조금씩 걸음을 옮겼다. 불꽃은 여전히 그를 삼킬 듯 달려들었다. 그 속에서 끔찍한 목소리와
무언가 날뛰는 소리가 퍼져나오자 크리스천은 이러다가 몸이 갈기갈기 찢겨 죽임을 당하거나 길에 나 있는 수렁에 빠져 죽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옥의 입구로 다가가자 적들이 그를 향해 달려드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심했다. 되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이 골짜기를 뚫고 지나가고 싶다는 마음도 들었다. 순례를 떠난 이후 벌써 여러 번 어려움을 겪어낸 일들이 떠올랐다. 만약 되돌아간다면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보다 감수해야 할 위험이 훨씬 더 클 것이다. 그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악마들이 가까이 다가오는 듯한 느낌이 들자 그는 격렬한 목소리로 외쳤다. 나는 주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걸어가리라. 크리스천이 외치자 악마들은 물러서서 더 이상 얼씬도 하지 않았다. 빠뜨려서는 안 될 이야기가 하나 있다. 내가 꿈에서 보니 딱하게도 크리스천은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자기 목소리가 어땠는지를 그만 잊어버리고 말았다. 크리스천이 불타는 구덩이 입구에 다다르자 사악한 악마가 그의 뒤를 졸졸 따라왔다. 그러고는 슬그머니 다가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끔찍한 이야기를 크리스천의 귀에 속삭였다. 그는 이 목소리가 자기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라고 철석같이 믿고 말았다.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을 자신이 욕했다는 이 생각은 그동안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 중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충격이었다. 귀를 틀어막기만 했어도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자기 귀에 들려오는 소리를 막아야겠다는 생각은 물론이고 신성을 모독하는 이 소리가 대체 어디서 들려오는지조차 분간하지 못했다. 절망적인 마음으로 한참 동안 무겁게 발걸음을 옮기던 크리스천은 앞서가는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 같은 소리를 들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소리를 들은 크리스천은 기뻤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는 그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자기 말고도 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둘째, 비록 어둡고 황량한 곳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크리스천은 이곳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옆에 계심을 깨닫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셋째, 그는 앞서간 믿음의 동료들을 머지않아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그는 계속 길을 걸으며 앞에 가고 있는 사람을 불렀다. 하지만 그 사람은 자기 혼자뿐이라고 생각했다가 누군가 자기를 부르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어느새 점점 날이 밝아왔다. 크리스천이 말했다.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셨구나. 아침이 밝아오자 크리스천은 뒤를 돌아다 보았다. 되돌아갈 마음은 없었지만 아침 햇살에 비춰보면 밤사이 견뎌낸 위험을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오른편에 나 있는 구덩이와 왼편에 있는 수렁을 또렷이 보았고 그 둘 사이가 얼마나 좁았는지도 알게 되었다. 구덩이에서 본 잡귀, 사피로스, 용들은 이제 저만치 떨어져 있었다. 날이 밝자 그들은 더 이상 크리스천을 따라오지 못했다. 크리스천은 괴물들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구절을 떠올렸다.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신다. 홀로 길을 걸으며 온갖 고초를 겪은 후 이제 그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자
크리스천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는 이제 간밤에 너무나 두려웠던 위험을 더욱 또렷이 보게 되었다. 아침 햇살이 비치는 바람에 위험이 확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크리스천에게 해 뜨는 시간은 또 하나의 은총이 내리는 시간이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입구에서부터 험했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이전보다 훨씬 더 위험했다. 그가 서 있는 자리에서부터 골짜기를 빠져나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길에는 덫과 올가미와 함정과 그물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으며 구덩이와 수렁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만약 어둠 속에서 비탈길을 내려갔다면 그동안 그의 목숨이 1000개였다 해도 모두 연기처럼 허공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태양이 떠올랐다. 크리스천은 이렇게 말했다.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 광명을 힘입어 흑암에 행하였었느니라. 이렇게 하여 그는 밝은 태양빛을 받으며 골짜기의 끝까지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다. 내가 꿈에서 보니 크리스천의 끝쪽에는 먼저 이 길을 지나 순례를 떠난 사람들이 흘린 피와 뼈, 재와 시체가 뒤엉켜 있었다. 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런데 두 거인인 교황과 이교도가 오래전부터 살고 있다는 동굴이 저 앞에 보였다. 교황과 이교도는 힘과 폭정으로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여 뼈와 피, 재 등을 동굴에 가져다 놓았다. 그런데 나는 크리스천이 골짜기에서 이곳까지 별다른 위험 없이 왔다는 사실이 약간 의아했다. 알고 보니 이교도가 며칠 전에 죽었던 것이다. 교황은 아직 살아있긴 했지만 나이도 많은 데다가 젊은 시절 힘겨운 전투를 너무 많이 한 탓에 관절이 뻣뻣하게 굳어버리고 말았다. 더 이상 사람들을 공격하지 못하게 된 교황은 동굴 입구에 쭈그리고 앉아 지나가는 순례자들을 보고 분한 듯이 이를 드러내며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내가 꿈에서 보니 크리스천은 계속 길을 가고 있었다. 늙은 교황이 동굴 입구에 앉아 자기를 따라오지도 못하면서 내 놈들을 더 많이 화형시켜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그렇게 소리치는 모습을 보고 크리스천은 어쩔 줄 몰라 했다. 하지만 곧 평정심을 유지하고 밝은 표정을 지으며 그 앞을 지나갔다. 그는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다. 그러자 크리스천은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오 놀라운 이 세상, 커다란 곤경에 처한 나는 이곳에서 그분을 만났다네. 나를 곤경에서 구해내신 그 손길 영광 받으실지니 골짜기에 들어선 나는 흑암과 마귀와 지옥과 죄악의 위험에 둘러싸였다네. 내 가는 길엔 올가미와 수렁과 덫과 그물이 놓여 있어 비천하고 어리석은 나는 그 속에 뒤엉켜 낙담하고 말았을 텐데 이렇게 살았으니 주 예수께 면류관을 드리세.